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한 4월 5일이 하루 앞입니다. 4월 5일은 특별히 종려 주일로 지키며 저희가 예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에 몇 가지 좀 안내 광고를 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의 성김이들, 또 각 전도회, 선교회, 우리 임원들께서 각 전도회와 또 각 구역에 또 자세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4월 5일은 종려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 그리고 오전 11시 두 번 예배를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오전 11시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참석은 자율 참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8시나 11시에 현장에서 예배하실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서 11시에 영상으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전후에 방역 및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그리고 발열 체크를 진행합니다. 38도 이상 고온자들은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2층 본당과 찬양대석, 그리고 준 3층에 2m 간격을 유지해서 100석의 지정석을 마련했습니다. 혹 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지하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 15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또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출입에 관한 광고 드립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문 앞 출입,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에 출입, 그리고 교회 옆쪽으로 들어오는 저희들이 항상 사용하는 그 차량 출입구는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북축산 교회 옆쪽으로 그 출입문을 개방해서 성도님들과 또 차량들이 들어오고 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과 또 엘리베이터 앞쪽에는 가급적 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단, 찬양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발열 또 기침 유 증상이 있으신 분들, 또 회사에 출근하신다든지, 또 우리가 현장 예배,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가 섬기는 회사 여러 기관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또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참 좋아하고 즐겨 부르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3절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멸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자비의 하나님은 바로 그레도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너를 창조하기 전,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이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이 말씀은요, 내가 참으로 이것이 사실인지 하나님께 확실히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확실히 하나님께 물어 질문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통하여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참으로 확실하게 물어봐라, 질문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 구체적인 예를 바로 호렙산, 시내산 사건과 그리고 출애굽 사건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바로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으로 현현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호렙산, 시내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계시고요.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보는 그 눈 앞에서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눈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인 체험적 사건입니다. 35절에 이제 바로 이 호렙산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 속에서 또 호렙산에서 애굽에서 바로 이 공간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6절에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훈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땅에서 큰 불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큰 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는 이 출애굽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출애굽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 행동으로 직접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누구도 이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세상에 누구도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을 설명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첫째는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둘째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보내기 위해서, 셋째 너에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출애굽시키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요 39절과 40절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며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겨서 알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39절이 그리고 너는 오늘날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너의 마음에 새겨 알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 언어의 특징은 강조하는 부분이 앞쪽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상천하지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오늘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원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아 알라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국가적으로는 번영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장수하게 될 것이고 자자손손이 복을 누리고 생명을 살고 은혜를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신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들어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과 행동으로 구성되고 말씀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호렙산 시내산 사건이요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행동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 명심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리할 때 바로 너와 내 후손이 그 약속의 땅에서 생명을 살고 복을 누리고 한없이 오래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상천하지에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이 나라의 역사를, 우리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마음에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규례와 명령,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살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히 오래 사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한국교회와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과 자녀들, 기업 일터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살고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살고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